저희가 아마 이미 학교에들 계실 때 이 성서, 교수법 이런 것들을 다 잘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때때로 표상학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곁에서 조금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자들에게나 듣는 분들에게 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쓰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저희가 방법을 잘 답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해 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게 동떨어진, 우리하고 거리가 먼 하나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 신자들 마음에 그렇게 파고 들어오는, 생활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첫째, 주님께서 가르치신 성경 가르치시는 법에서 발견된 첫 번 법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화의 법칙입니다. 유화의 법칙. 진리를 가르치실 때 꼭 주변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아는 것을 통하여 모르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아주 분명한 이 티칭의 방법을 쓰였다는 걸 저희가 The Law of Perception입니다. 네. 유화의 법칙입니다. 이미 알려진,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새로운 먼 영원한 진리를 걸려 유도해가는 from known to unknown, 네. 아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것으로, 기지에서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로, 이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쓰신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적절한 예증을 찾아서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법칙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법칙이 이 상관의 법칙이 아닙니까? 상관의 법칙. Law of Correlation. 이 상관의 법칙은 종종 우리가 제 자신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만, 부지런히 하다 보면은 지칭이 연관이 되지 않아서 한 대목에서 다른 대목 넘어갈 때 그만 연관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듣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인테그레이션, 총화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떤 아이가 교회 갔다 왔어요. 어머니가 아파서 교회를 못 갔어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뭘 말씀하셨더라?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아이에게 뚜렷한 어떤 한 가지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지라도, 비록 이 얘기를 하고 할지라도 이거를 상관을 시켜서 요렇게 끈을 연관시켜서 다 듣고 나서는 뭐 하나 딱 남도록 해야 되는 거. 네. 이게 아주 티칭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많은 예증이나 많은 성경절이나 많은 말을 할지라도 결국은 다 듣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하나의 인테그레이션, 하나로 딱 묶어져서 들을 때, 우리 앤드루스 대학의 닥터 데드리라고 하는 분인데 참 그분이 명강이라서요. 근데 보면은 쫙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나열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로 딱 묶어서 보따리를 줘보내는, 가져갈 땐 꼭 보따리 하나를 가져가는 기분이에요. 끝날 때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다 정리하다가 계속 반복하고 한 다음에 끝에는 꼭 보따리를 꼭 싸서 풀어지지 않게 끈을 매서 들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나면 꼭 뭘 하나 가져가는 것 같아요, 보따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관의 법칙이 참 중요합니다. 상관의 법칙. 강목을 우리가 짤 때도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이런 제목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한다 할 때 제가 먼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이것이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논리가 전개될 수 있는 그 길을 가만히, 이게 어떻게 전개되면은 이 논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려서 듣는 사람이 무리하지 않게 이 논리를 쫓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상관시키는 거, 코릴레이션. 이게
다시 말하면 논리적 순서라는 거예요. 상관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서가 논리적으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 순서. 그래서 혹 남의 강목을 볼 때 그것을 혹 다른 사람이 그대로 쓸 때 영 통하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의 논리적 순서와 내 논리적 순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남의 어떤 강목을 볼지라도, 여러분이 여기 제 강목이 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이 이것을 교회나 다른 데 말씀할 때라도 그 순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제 논리적 순서고, 여러분은 뒤집어서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논리적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나에게 자연스럽고 확신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자기 논리적 순서로 바꿔서 자기 집을 짓는 것,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자유며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치 우리가 열세 안식일 교가를 가르칠 때 13개의 다른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13방이 있는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3과를 다 가르쳤을 때는 아파트가 한 채가 나와야지 13채 단독 주택이 나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한 제목으로 13과목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그 상관, 이 상관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보기에도 이 과목하고 이 과목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그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aw of adaptation, 즉 적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견된 그 진리나 사실을 다시 그 들은 사람의 현생에 아주 밀착되도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적용시켜서 현실에 적용시킬 때, 그리하여 이 티칭이나 모든 프리칭에서 사람에게 시작하여 성경에서 그 논리를 찾은 다음에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게 해서 끝나게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하실 때 주위에 있는 예증을 들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설명하시고 끝에는 너희 생각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농부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생각엔 어떠하뇨?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하신 다음에 내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래서 결국 그 사람에게서 끝나도록 하게 될 때 적용의 법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아주 이 티칭의 원리를 참 심리적으로 정확하게 쓰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티칭에서 깨닫게 됩니다. 더욱 이 표상과 같이 좀 딱딱하고, 사실 딱딱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이런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우리의 부담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것을 아주 참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밀착한 그런 주제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담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우리가 받으신 이 요강 중에서 맨 마지막 7번 쉐키나 표상입니다. 쉐키나 또는 슈카이나, 그저 그 발음 나오는 대로 쉐키나 표상입니다. 우리 1986년이 지금 막 절반을 지났습니다. 근데 올해도 벌써 우리는 역사상 최대 사건을 몇 개 겪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상 최대 우주 참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그 챌린저 셔틀이 발사 75초 만에 공중에서 분해되는 끔찍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TV나 신문에서 봤겠지만 미국에서는 더욱 가까이 볼 수 있었고, 지난번에 제가 그 4월 말에 4월 초에 탐파에 그 올란도 탐파 있는 그쪽에 집회를 갔을 때 바로 발사대가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은 육안으로 본 겁니다. 나가서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육안으로 본 그 감명과 충격은 신문과 TV나 이런 거로 본 충격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또 우리는 지난번 바로 사상 최대 핵 참사가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그 핵 발전소의 참사로 말미암아 끔찍한 참상을 봤습니다. 정말 그 특별히 챌린저 셔틀호의 그 참사는 정말 아주 너무나 충격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푸른 하늘을 향해서 굉음과 함께 불꽃 연기를 뿜으며 케이프 케너디 발사대를 떠났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75초 만에 공중분해되며, 그것은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의 악몽이었습니다. 과학적 악몽이었습니다. 사실 셔틀이라는 말은 왕복선이라는 뜻인데 그만 데드엔드 완웨이가 되고 말았어요. 돌아오지 못하는 그 왕복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은 참으로 커서 이것을 바라본 아이들에게 정신치료가 필요될 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그 11,000명 중에 뽑힌 그 크리스틴, 그가 이제 우주 강의를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수백만의 아이들이 자기네들에게 곧 강의를 해줄 선생님이 떠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다른 때 하지 않던 다 수업을 중지하고 교실마다 TV에 모여서 또는 그 자리에 가서 이 바라봤다는 것 때문에 더욱 충격이 큽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케너디 대통령의 암살 이후에 최대 충격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 충격을 받았는가? 그 셔틀이 12억 불짜리라는 엄청난 12억 불,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값 때문입니까? 그 경제적 손실 때문입니까? 아마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과학의 등에 업혀서 이 컴퓨터라고 하는, 이 컴퓨터가 현대인의 신이에요. 컴퓨터는 완전히 사람이 신뢰합니다. 컴퓨터 믿고 떠난 겁니다. 인간의 소원, 꿈의 상징인 그 우주로 향하는 인간의 꿈이 허무하게 부서졌다고 하는 그 허무가 그 과학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찬란하고 호화롭고 큰 기대에 찼던 이 공중 폭발이 이루어진 후에 사람들이 다 같이 느끼는 감정은 뭔가 하면 치욕감이에요. 치욕. 창피하다 이겁니다. 그 죽은 그렇게 그 각광을 받으며 탔던 그 우주인들도 나중에 건지지 않았어요. 다 잔해를 건졌거든요. 바다에서. 그 다음에 그게 너무 창피해서 장례식은 그저 숨어서 슬슬슬 해버렸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인간이 어떠한 영광이나 어떠한 특권과 기회를 부여받더라도 죽음은 창피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최고의 망신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수치예요. 마지막 인간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견딜 수 없는 망신입니다. 우리의 눈에, 그 도도하던 사람들의 눈에 흙이 덮여야 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치욕입니다. 마지막 다른 사람에 의하여 옷을 가려입은 채 다른 사람에 의하여 들려나가서 그 버려져야 한다는 사실은 생각하면 인간에겐 견딜 수 없는 치욕입니다. 죽음은 망신입니다. 걸어가다가 죽어도 망신이지만 벤츠 타고 가다가 죽으면 더 망신이에요. 네. 움집에서 살다가 죽어도 망신이지만 최고급 맨션에서 살다 죽으면 더 큰 망신입니다. 못 배우고 죽어도 망신이지만 많이 배우고 죽는 건 더 큰 망신입니다. 네. 사람의 생활이 위대하고 많이 가졌을수록 죽음은 더욱 그것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가는 인간의 모습이,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 역시 지금 쉐키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쉐키나부터 나가면 이 잘 우리에게 먼 얘기를 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유화의 법칙을 쓸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그 죽음으로 가는 인생의 모습이 단적으로 잘 드러난 것이 어딘가 하면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압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드러납니다. 1년에도 수십 명씩 사형이 집행되는 서대문 형무소에 그 사형장이 내다보이는 간방에 복역했던 한 언론인이 거기 사형이 집행될 때마다 그 간방으로 내다보면서 쓴 책이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간판도 달지 않은 면 사무소처럼 초라한 건물입니다. 거기 대문도 담도 높지 않아요. 형무소 아니니까. 조그마한 그 쪽대문 하나가 달린 바로 그 집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이 거기서 끊어지는 이 바로 사형 집행실입니다. 근데 거기는 말이에요. 죄수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면회실. 이 죄수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면회입니다. 처자식 만나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면회 왔다는 것처럼 형무소에서 반가운 소식은 없어요. 면회 왔다는 거. 네. 그러나 이 사형
언고를 받은 기교수들에게 있어서 면회는 참 착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면회라고 그러고 데려나가서 안 들어오거든요. 면회장으로 가는 길과 아프면 가는 의무실과 기록을 대절하가는 교무과 등이 나란히 가는 길이에요. 가다가 거기서 갈려집니다. 갈려지면서 왼쪽으로 가면 사형장이고 바로 가면 면회실, 의무실 그게 나와요. 그래서 형무소에서는 그것을 지옥 삼정목이라고 해요. 지옥 삼정목. 합시다 하면은 그게 벌써 끝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다보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왼편으로 가자고 간수가 미는 순간, 그 사형장으로 미는 순간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 다음에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푸르던 하늘이 확 노래지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고개에 힘이 빠지면서 땅이 꺼지는 경험을 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하늘 보고 땅 보고입니다. 네. 꼭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 금계산, 저쪽 금계산이 바라보이는 그 초라한 건물 앞에서 벌어지는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왼편으로 가자는 사인을 받은 다음에 사형장 쪽대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40 내지 50보만 걸어가면, 근데 이 40발 내지 50보를 걸어가는 마지막 모습이 죽음으로 가는 인간의 마지막 모습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데피니트하게, 그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보고 땅 본 다음에 주저앉아서 흐느끼는 죄수가 있어요. 균형을 잃고 걷지를 못한 채 비틀거리며 그 나머지 길을 한 발 갔다가 또 반발 물러섰다가 한 발 갔다가 또 반발 물러섰다가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그 비참한 걸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죄수는 수갑을 찬 채 왼편으로 가자 알아채고 수갑을 찬 채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미 무술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사형수 나갈 때는. 그래서 사방에서 다 나와서 잡지만은 이 죄수는 그 간수까지 뿌리치고 뛰었는데 형무소 안에서 어떻게 뜁니까? 간 데가 어딘가 하면 방금 끌려 나온 자기 간방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이미 문은 걸려 있어요. 죄수가 나오면서 문을 거니까 그 간방 앞에 앉아서 어머니를 부리며 울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 정 가지 않는 사람은 부대를 씌워가지고 끌고 나오기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는데, 여기 한 번은 이 간수의 얘기에 한 번은 어떤 죄수는 왼편으로 가자 그러면 그 간수를 쏘아보면서 왜 거짓말하고 여기까지 데려오느냐고. 사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 속아서 살아요. 거짓말. 사단이 하와 범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죽음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이 죽는 줄 알면은 죄, 만약에 하와가 죽음을 알았더라면 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졌습니다. 절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죽음이 뭔지 알면은 죄 안 짓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형수는 죄를 짓더라도 죽을 죄는 짓지 말라고 그러네. 죽음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죽을 죄는 짓지 말라고. 근데 성경에 죽을 죄가 무슨 죄입니까? 성경에 죽을 죄가 무슨 죄입니까? 살인이 아닙니다. 살인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간음도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그 16절 이하 17, 18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정죄된 것입니다. 인간이 죽는 유일한 죽을 죄는, 물론 성령을 모독한 자가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호소하시는 성령을 받아들이자는 그거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죄는 죽을 죄입니다. 그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이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은 한 죄수가 그 사형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교도소장과 임석 의무관과 검사가 와서 일일이 다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야 이제 죽이는데, 갔더니 아직 이 임석관들이 오질 않았어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이 죄수가 빙그레 웃고 있어요. 이게 죽으러 와서 웃는 사람을 생전 처음 봤거든, 간수가. 그래서 물었어요. 왜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죄수 하는 말이, 저는 사형장 길을 걸어 들어오면서 생각했지요. 나만이 걷고 있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고. 누구나 다 걷고 있는, 멈추지 않고 걷고 있는 죽음의 길이라고. 다만 그 죽음의 길이 나처럼 가까운 사형장 길이 아니고 좀 먼 자연사의 길이라는 차이가 아니겠소. 슬퍼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웃었다는 겁니다. 나만 이 길을 오느냐 이거야. 너희들이 다 오는 게 아니냐 이거야. 단지 자연사라고 하는 좀 긴 길이지 난 좀 짧고 뭐이 다르냐 이거야. 여기까지 말했을 때 임석관들이 자리에 딱 앉아 그렇게 태연하게 웃었던 그 사람도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죽음은 참 비참한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마지막 최고의 창피가 뭔가 하면 참 시험 떨어지는 것도 창피하고 뭐 가난하게 사는 것도 종종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제일 큰 창피는 뭐의 창피인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최고의 창피입니다. 제가 종종 그걸 생각하면 아주 자지러지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영원한 창피가 없습니다. 게다가 목사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창피 정말 큰 창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야, 목사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 창피입니까 여러분? 큰 창피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제일 큰 창피는 아마 대총회장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건 정말 우주망신이에요. 우주망신. 여러분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최후요 최대 망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다른 망신을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망신하지 않도록 정말 알아서 해야 될 거 알아서.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죽음으로 나가는 이 비참한 사형장의 첫 번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지금 이제 유하의 법칙이 끝나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이건 너무 길었어요, 사실은. 첫 번 창세기 3장으로 오십시오. 여기 바로 우리가 그 모습을 봅니다. 22절, 3장 22절. 여기 처음 죄수가 사형장으로 가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거 하나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고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 죽음의 땅으로 쫓겨나가는 사형장으로 향하는 첫 번 죄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동산에서 내어 쫓겨 죽음의 선고를 받은 채 시한부 인생을 살도록 선언받고 노동형에 처하여 사형장으로 나가는 수인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사를 자세히 읽으면서 그것이 데드엔드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거기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쪽대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 새로운 입구가 거기 있는 것을 이 죽음으로 향하는 죄수들의 바로 입구에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린 이것을 아주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읽어서, 그래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림에 그렇게 나왔죠.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나오는 길에 둘이 이렇게 울고불고 나오는데 천사가 뭘 들고 있어요? 칼을 착 들고서 빨리 나가. 들어오면 아주 찔러 그야말로. 이제 그렇게 서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서 있어서 정말 나가는 그림인데, 여러분 그거는 이 픽처를 잘못 본 거예요. 거꾸로 본 거예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는, 이것은 물론 죄인이
계속 생명나무의 실마리를 따먹으러 죄된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이 불행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길도 되지만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수호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수호. 지킨다는 말은 수호의 뜻도 있어요. 프로텍트, 가드입니다. 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자 보십시오. 여기 에덴의 동편 얘기가 여기 생명나무가 여기 이제 우리 동서남북이 있으면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아마 이쪽이 동쪽이죠. 여기 동쪽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여기 입구가 개설되는데 이 입구에 뭐 있는가 하면 뭘 뒀습니까? 여기 보면 동편에 그룹들과 그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 무슨 천사인가 하면은 무슨 천사입니까? 그룹. 시편 99편 1절과 8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수호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수호하는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는. 그 다음에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칼이라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 말을 보면은 glittering of the sword, 칼마용으로 된 번쩍번쩍하는 하나의 뭡니까? 번쩍번쩍하는 빛이에요. 번쩍번쩍하는 하나의 칼 모양의 구름 모양의 기둥 모양의 어떤 빛입니다. 그 두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칸입니다. 이건 머물다, 두다, 체류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쉐키나라고 하는, 아마 이렇게 써야 할 겁니다. 쉐키나면 이 쉐키나라고 하는 이런 그 명사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 두엘링, 머문, 임재함, 그런 쉐키나, 즉 하나님의 임재를 할 때 거기 나타나는 영광을 쉐키나라고 불렀어요. 이 말이 성경에서 명사로는 발견되지 않지만은 계속 샤칸이라고 하는 동사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쉐키나라고 말한 나중에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또 유대인들이 동사로, 명사로 만들어 쓴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은 자,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나는 그 쉐키나, 그 영광이 칼 모양의 빛으로 나타나고 거기 그룹 천사가 좌정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려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씀할 그 거한단 말이 샤칸입니다. 그때 거할 성소인데 어디 거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디서 너희와 만나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우리를 어디서 만나겠다고 그랬습니까?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샤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시겠다고 하실 때,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20절에 그룹들은, 그룹 천사가 다시 나옵니다.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나중에 이 그룹 천사는 어디에다가 아주 붙여 만들었어요? 지성소 법궤에다 붙여 만들었고, 이 쉐키나 영광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법궤 위에 임했어요. 그리고 보면 에덴 동산 입구에 있던 이 그룹 천사, 여기 그 쉐키나는 바로 뭐의 표상입니까? 성소의 표상입니다. 게다가 이 문이 어디예요? 동편이에요. 야중에 성소를 지을 때 성소의 문을 어디 내라고 그랬습니까? 성소문은 언제나 동편입니다. 바로 이 문은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의 입구에 세워진 성소가 거기 차려진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 앞에 와서 뭘 바쳤겠어요? 생명 입구에 제물을, 양을 잡아 다 바칠 때 이건 뭡니까? 하나예요. 완전한 뭐예요? 성소입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쫓겨낸 그 생명의 길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시 하나님이 죄인에게 들어오게 하시려고 입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원시적 성소를 만드심으로 다시 죄인이 생명나무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구를 에덴 동산 동편에 개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비록 죄 짓고 가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쉐키나가 뭐예요?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형무소에 가면 온 누리가 다 담으로 덮여있고 바깥하고 만나는 유일한 데가 어디에? 면회소입니다. 면회소에 가면 고기만 뚫렸어요. 거기에서 비로소 자기의 답답한 사정을 밖에 말할 수 있고 밖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을 듣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면회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님이 계속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아우 너 내가 군인을 가면 어떡하니 그래. 그거 벌써 중학교 때부터 걱정하셨어요. 우리 참 모진 전쟁 겪고 정말 군인 나가는 거 아주 질렸거든요. 죽는 거. 우리 6.25 때 전까지 8식구였어요. 남자 넷 여자 넷. 근데 6.25 난 결과로 남자 셋이 죽고 남자 저 하나 남았어요.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소위 또 전쟁 미망인인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군대 그런 건 아주 견딜 수 없는 하나의 부담이에요. 야, 너 군대 나가면 어떡하니? 6.25 때 우리 혼자 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 되신 다음에 이제 그 바느질을 하셔가지고 우리 5남매를 뒷바라질 하시고 아무것도 없이 바느질로 이제 참 뒷바라질 하셨는데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너 군대 가면 나도 논산 옆에 가서 방을 얻고 매일 너를 면회 가겠다고. 매일 면회 가겠다고. 아주 함께가 있어야 되겠다고. 떨어져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이 인간이 죄진 다음에 인간을 떠날 수 없어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같이 있겠다 이거예요. 전 이걸 읽을 때마다 늘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요. 같이 있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늘 만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어디서 만나겠다고요? 성소에서 만나겠다. 만나되 어디서 만나요? 법교에서 만나겠다고. 왜 법교에서 만날까요? 죄인을. 하나님이 죄인하고 뒷거래로 안 만나겠다 이겁니다. 정정당당히 어디서? 합법적으로 만나겠다 이거예요. 죄인을. 그 합법적으로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소제도가 아닙니까? 죄인이 합법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방법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면회질에 오면은 음식이 교환돼요. 모든 사연이 교환되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제가 어제 첫날 예중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아버지가 대신 바꿔 죽지 않습니까? 바로 성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성소는 양의 사형장입니다. 양이 들어와 죽는데 여기에서 뭐에 바꿔치기를 당해요? 죄인의 생명과 양의 생명이 어떻게 합니까? 바꿔칩니다. 인간이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을 누가 죽어요? 양이 죽고 생명을 바꿔치기 하는 데가 어딥니까? 거기가 끔찍한 양의 사형장인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바꿔치기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생명이 되고 양이신 예수님은 죄인이 걸어가야 할 수치의 길, 죽음의 길을 당신이 걸어가심으로 영광과 수치가 교차하는 곳이 바로 어딥니까? 거기가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성소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나중에 이 성소는 계속해서 인간의 성경 역사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덴 동산 입구에 차려진 이 성소는 나중 범죄한 후에 인간이 본향을 떠나서 정처 없는 죽음의 길, 유랑의 길을 떠날 때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계속하여 인간에게 열어놓은 곳,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소에 대한 진리를 철두철미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놀라운 빛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 25장 8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그 면회소를 차리시고 거기에서 인간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바꿔서 에덴 동산의 입구가 닫혀지지 않은 채 에덴으로 돌아가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직 그룹 천사에 의하여 막아진 게 아니라 뭐예요? 지켰다는 말이 뭐예요? 수호되어 있었어요.
그 문을 닫지 못하도록 수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수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소의 동편문은 에덴 동산의 동편 입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표상입니다. 그런데 이 쉐키나는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변했는가 하면 이 성막에 떠오른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에 떠올랐어요? 지성소 위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불기둥이 이게 쉐키나입니다. 에덴 동산 입구에 나타났던 그 화염검이 뭐예요? 광야를 헤맬 때 그것은 좀 더 커야 돼 이제는. 그래서 뭐예요? 불기둥이었고, 낮에는 그것이 뜨거운 낮에 또 불기둥까지 갖다 놓으면 더 뜨거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꿔가지고 낮에는 구름으로 바꿨고 밤에는 불로 바꿨습니다. 그게 쉐키나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쉐키나예요. 성막 위 지성소 위에 떠올랐습니다. 이리하여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여기 보면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임하시면 언제나 이 불꽃이 임합니다. 모세가 그 처갓집 양칠 때 뭘 봤어요? 그 떨기나무에서 불은 타는데 뭐 타지 않아요? 나무가 타지 않는 그 불은 뭡니까?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이 마실 때 언제나 나타나는 영광의 쉐키나였습니다. 그게 보통 불이 아니, 쉐키나입니다. 그 불이 나중에는 성막에 떠오르고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민수기 9장 15절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할 때 언제나 무엇이 앞서갑니까?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도 머물고, 그것이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물고, 떠나면 떠나고. 그래서 여기 머물고가 전부 히브리 말에 뭔가 하면 샤칸입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그 백성이 머물고 그것이 떠나면 다시 떠났어요.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그 쉐키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는 40년 동안 함께 갔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실 때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던 그 말씀은 인간이 죄진 에덴 동산 입구부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한시도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죄인과 함께한 물증을 우리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편 99편 6절에 보면은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그 실로의 성막이 있을 때 사무엘 당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임하여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떠났는가? 언제 떠났습니까? 사무엘상 4장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쉐키나의 표상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우리 20절 21절을 거기 쭉 보면은 21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가봇 까바드 즉 영광이 떠나다, 없어졌답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언제 영광이 떠났어요? 언제 이가봇이 이 쉐키나가 사라졌습니까? 법궤를 빼앗길 때 영광이 아울러 떠났어요. 왜냐하면 영광은 꼭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한 세트예요. 어디에? 법궤에 머물렀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기면서 영광도 떠났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법궤 위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렸던 특권을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4절에 보면 저희는 자기 친족 골육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이 영광은 쉐키나입니다.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언약과 율법과 무엇은 붙어 있어요? 영광은 뗄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이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길 때
그들의 영광도 아울러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성실히 살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다가 참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해가지고 법궤가 빼앗기면 뭐이 떠나요? 여러분, 참 법궤를 빼앗긴 목사처럼 처량하고 초라한 존재가 다시 없습니다. 영광이 떠난 그거 아시죠? 세상에 소위 말하는 인간 직종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영광을 빼앗긴 다음에 그렇게 초라해지는 사람 중에 목사 같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러므로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에 참으로 철저히 살아야 한다는 이 필요를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성실하고 그 뜻대로 사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저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 영광이 언제 돌아오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이 하나님의 전에 뭐 다시 임합니까? 그렇게 떠났던 영광이 다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거기 다시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열왕기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여 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겔 11장에 보면 언제 이 영광이 떠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드디어 포로돼 가기 직전에 에스겔 11장 보세요. 이게 참 아주 이 쉐키나 하나 가지고 쭉 성경에 그 발자취를 더듬으면 인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실제로 더듬는 그게 나옵니다. 에스겔 11장 22절. 마지막 이건 우리 조사심판이 끝나고 바로 그 앞에서 에스겔 우리 그 9장 10장 거기 보면은 조사심판이 있습니다. 드디어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사심판한 다음에 드디어 뭐에 내렸어요? 집행이 결정됐습니다. 이게 조사심판장입니다. 에스겔 1장으로부터 10장까지는 조사심판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셨죠? 근데 끝나면서 이제 뭐 또 떠납니까? 조사심판을 지성소에서 끝낸 이스라엘을 위한 조사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성전을 떠나시는 슬픈 장면이 거기 나와요. 떠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그리고 출발입니다. 심판은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은 선언됐습니다. 이제 곧 누가 여기 보세요.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지금 출발입니다. 날개를 듭니다. 하나님이 옮기셔 하기 때문에 누구도 옮겨요? 그룹도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우리 그 에스겔이 본 또 보호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전을 떠나더니 성읍을 쭉 한번 배회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성읍 중에서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성전을 한번 쭉 그 지성소에서부터 떠난 다음에 성전들을 한번 배회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을 한번 다 배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성읍 동편산은 무슨 산입니까? 감람산입니다. 그게 감람산에 올라가서 잠시 머물더니 거기서 북쪽을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이 코스가 무슨 코스인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성읍을 대회하신 다음에 어디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다보시더니 떠나기 싫은 그 백성을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마지막 바라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사라지셨는데 그때 뭐에 나타나요?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 구름은 쉐키나 영광의 구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떠나시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가봇이 됐어요. 영광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잠시 후에 뭐 임해요?
서기 70년 뭐 임하여? 파멸이 이르러옵니다. 영광이 떠나간 성전은 파멸이 예고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 쉐키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쉐키나에서 보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러다가 드디어 우리 이러한 상태로 계속 가시던 떠나갔던 그 영광이 다시 요한복음 1장 우리 신약에 다시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이걸 만약에 히브리어 성경으로 쓰면 샤칸이 돼야 합니다. 거하심에. 이게 우리가 뭘 보니? 거하시면 뭐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뭐에 나타나야 돼요? 영광입니다. 영광. 거하심에 영광이 나타나요.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여기 거하신다는 말이 헬라 성경으로는 스케노입니다. 스케노인데 이게 혹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태버나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텐트를 치심에. 태버나클은 뭡니까? 성소, 성막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뭘 하심에? 성소를 치심에,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소의 표상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면회하시고 머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너무 그리워서 표상으로 만나지 않으시고 면회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하여 뭘 치고 오셨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텐트를 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쉐키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라는 텐트를 치고 성육신하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상입니까, 여러분? 요한은 이 따금씩 그 육신의 옷자락이 펄럭일 때, 육신의 인성의 옷자락이 펄럭인 그 사이로 뭘 봤습니까? 번뜩이는 쉐키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마침내 구약의 표상으로 계시던 그 쉐키나 영광의 하나님이 육신의 몸, 육신의 텐트를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러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나타난 쉐키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500촉 빛도 영광도, 이 영광이란 말이 재미있는 말은 이게 한자로 이게 옛날 불입니다. 불이 완전 빛. 역시 영광하면 뭐예요? 빛이에요. 아주 영광은 늘 빛일 만합니다. 근데 이건 옛날 관솔불, 여기 나무 있잖아요. 관솔불. 옛날 최고의 빛은 뭐예요? 관솔불이에요. 그래서 큰일 나고 하면은 불 밝히려면 관솔불 가지고 이 빛을 냈던 것처럼 관솔불 빛입니다, 이게. 네. 관솔. 네. 근데 우리 500촉 빛도 우리가 그냥 볼 수 없어요. 눈이 쉬어서. 저걸 보려면 뭘 해야 돼요? 천을 대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빛나는 쉐키나 영광을 인간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뭘 가리고 오셨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천을 감고 오신 겁니다. 이따금씩 조금씩 열었더니 조금씩 열면 사람들이 그 앞에 어떻게 했어요? 졸도하는 거예요, 졸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쉐키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33년 동안 머물다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그 앤드루스 학교에서 어떤 그 두 자매가 노래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우주인이 이 지구에 왔습니다. 가상적인.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 지구에서 일어났던 제일 큰 사건이 무엇이요? 이 사람이 글쎄요, 아마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자동차 타고 미국 사람들 늘 하는 대로 그게 아닌데, 옆에 사람이 우리가 로켓을 발명해서 이 우주를 날아간 거라고. 그것도 아닌데, 여러 후에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은 눈치채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었다고.
이 사람의 눈은 바짝 빛나면서 바로 참으로 그것이야말로 이 지구보다 천배 만배나 큰 우리 도성에도 아직 예수님이 오신 적이 없는데, 아니 이 작은 지구에 오셔서 그래 몇 시간이나 머무르셨느냐고. 몇 시간이 아니라고. 얼마예요? 33년 반 동안 여기 사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1시간도 안 왔다 가셨는데 여기 와서 33년이요? 반이요? 이분은 놀라움으로 물었어요. 그래, 당신네들은 그분을 어떻게 했어?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분이 그분을 위하여 무슨 큰 기념비라도 만들어서, 무슨 기념관을 만들어서 죽였습니다. 그 영광을 죽였어요,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습니까? 거기다 못을 박았어요. 무식하고 무지해도 한도가 있지, 여러분. 그게 죄의 무지입니다. 그 영광을 못 박았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이 영광이 마침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떠나간 영광,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구름 사이로 사라졌던 그 영광이 이제 마침내 다시 임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판 받으실 때 그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다시 하신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세요. 이 쉐키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놀라운 이 통일성과 연관이 있는 것을 계속해 보게 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24장 30절에 보면은 그때 그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에서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뭐로 오시는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구름은 뭐예요? 구름 기둥 구름입니다.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영광으로 오리라. 왜요?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쉐키나 영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안나스 가야에게 받으실 때 인자가 보좌 우편에서 능력과 영광으로 온 것을 내가 볼 것이라고 그때 하실 때도 쉐키나 영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구름 타고 오시나 이제 아시겠습니까? 쉐키나 영광의 표현입니다. 영광 중에 오신다는 표현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불꽃 가운데 오시리라.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입구에 나타났던 뭐예요? 화영검입니다. 임재를 나타내던 그 불꽃이었어요. 성소에 지성소 위에 머물렀던 바로 그 구름 기둥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임하는 사인입니다. 바로. 이제 주님의 오실 때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이제 우리 창세기부터 지금 어디까지 한 겁니까? 드디어 계시록까지 왔습니다. 계시록까지 왔습니다. 14장.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 여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드디어 영광의 임재가 가까웠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영광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포함된 이 모든 영어들, 영광, 심판, 경배, 경외, 이건 다 무슨 용어예요? 이 영어들이 성소에서 쓰는 전송 용어들입니다. 성소를,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하고 성소를 경외하라. 이 모든 용어가 무슨 용어입니까? 성소에 쓰는 전송 용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천세기별을 우리에게 주실 때 무엇을 가르쳐 주심으로 세천세기별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세천세기별을 깨닫게 하신 것은 이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소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소를 가진 백성이 마지막 무슨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백성들입니다. 틀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성소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고 특별한 빛을 가진 것은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성소의 진리를 아는 백성들만 이해하고 전하게 된 특권이요, 그것은 영광의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리하여 남은 무리의 길, 하나님의 계명과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쫓아 살 때 마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백성이 그들을 인도하는 법궤를 쫓아다녔습니다. 계속 이 쉐키나 영광은 법궤가 가는 곳마다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을 이제는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영광이 가는 곳, 바로 이 구름이 가는 곳은,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맬 때 모세가 호렙산까지 맞댔습니다. 지도를 알아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모세도 뭐예요? 초행길이요, 지도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광야를 헤매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들 앞에는 뭐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습니다. 즉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민수기에 보면은 머무는 곳에 그들도 머물고, 어떤 때는 머물기 싫은 곳에도 그게 머물러요. 그러면 거기 머물러야 합니다. 아, 여긴 참 좋아, 여기 좀 오래 살았으면 하는 곳인데 또 떠나면 떠나는 것이에요. 그들은 정처 없이 헤매는 민족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는 곳을 계속 쫓아가는 목적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목적을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요. 어디 가야 좋을지, 무엇해야 좋을지 모르는 막막한 때가 많지만은 이 허벌판 같은 광야에 무엇이 떠올라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떠오르듯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쫓아 사는 백성은 방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복된 영광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이사야 43장 7절로 오늘 첫 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하나님의 무엇들이에요? 쉐키나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때 거기 영광이 드러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작은 쉐키나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세천사의 기별, 영광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소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진리, 이 길을 쫓아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이며, 인간의 영광, 있다가 없어지는 창피와 망신으로 끝나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며,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선 백성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과 영광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함께 나누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